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묵상집은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또 묵상했을 줄 압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뜻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만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모든 것이 다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중심이 되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묵상할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여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생각하자 하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고 관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관찰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각이 중요합니까? 생각은 내 말과 행동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려면 여러분 안에 영의 생각,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오고 내 가정에 변화가 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가 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허망해지면 내 생각이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두움이 지배되고 그로 인해서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이 된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꾸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핍박만 오고 힘이 들고 어디 취직하기도 힘들고 어디 일거리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뒤로 물러가려고 유대교로 자기가 원래 섬기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배교를 일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쓰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뒤로 물러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면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삶을 연구하면서 그분이 내 삶에 정말로 깊이 와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이 히브리 기자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2장 11절에서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2장 17절에서도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입니까? 함께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는 뭡니까? 함께하는 자입니다. 함께 사는 거. 한 부모에서 탄생돼서 한 형제가 되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한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형제 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곧 형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로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사도이면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 사도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예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이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대속자가 되신 분이에요. 대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속죄, 대속자가 되셔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안에 살 길이 열리고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 세상에 다른 누구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이요, 그분만이 우리가 신격화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질 못했어요. 예수님께 신격화해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1장 2장을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2절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천사 숭배라는 이 천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장 2절에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천사를 더 숭배하고 그런 사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3장에 와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 쓰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사만 문제가 아니라 또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 그 당시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세를 굉장히 신격화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쓰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한 민족의 영웅이요, 구원자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모세를 빼놓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사상 가운데는 모세로 꽉 차 있었습니다. 모세는 신앙의 영웅이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홍해바다도 여러분 가르게 하고,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게 하셨고, 여러분 그는 반석을 쳐서 물도 내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신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모세를 신격화하고 모세 이렇게 찾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와 그리스도가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신실하다 하는 단어예요. 신실하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의 가장 기준이 뭐냐면 신실함에 있습니다. 신실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충성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충성스럽다. 원어는 뭐 신실하라는 뜻도 있고 충성스럽다는 뜻도 있어요. 즉 말하자면 모세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실 때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실함,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는 어디에 어떻게 신실했습니까? 5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온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리고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자로서 신실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모세를 생각할 때는 늘 그에게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충성스럽다,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하고 종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뭐로요? 종으로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들하고 여러분 이 종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더 존귀하다. 존귀한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잖아요. 집마다 지인이가 있으니 집마다 다 지었는데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집 지은 자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집을 다 지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1절에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나 그리스도나 똑같이 온 집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7절에 가면 7절 마지막에 가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고 우리가 그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으니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도 충성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나에게 맡겨준 사역에 정말로 책임을 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충성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1달란트 맡겨줬던 2달란트 맡겨줬던 5달란트 맡겨줬던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다 자기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여러분에게 그 그릇대로 또 그가 감당할 만큼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했어요. 저 사람에게는 왜 2달란트 줍니까?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줍니까? 그렇게 비교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는 거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갑절로 남겼어요. 그런 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보고 우리 주인이 와가지고 종에게 말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장사해서 갑절로 남겼어요. 그랬대. 여러분,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에 영향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굳게 잡고 예수 붙들고 가면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는 끝이 있어요. 왜? 거기는 생명이 있고 거기는 영생이 있고 거기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설교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천리역정이라는 글을 썼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천리역정이라는 책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멸망하는 도시를 떠나서 천국을 향해 외로운 순례를 가는 한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나와요. 이 순례자가 절망의 수렁이를 건너고 곤고한 산을 넘어 허영의 시장을 거치는 동안에 한편의 영적 서사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서사시가 펼쳐지면서 이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망의 수렁이를 건너고 곤고한 산을 건너고 허영의 시장을 거치면서 그 순례자가 발견한 것은 그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어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담대히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천리역정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결코 어떤 죄의 유혹이 오고 타협이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서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끝까지 붙잡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소망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의 확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엔 삶의 분복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분복을 어떤 분은 80평생을 주시고 90평생을 주고 100세 시대니까 100세를 주고 어떤 목사님은 앞으로 우리 시대는 150세 사는 시대가 온대요. 그러나 여러분 몇 살까지 살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내 삶의 분복 중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삶의 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분복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강건함을 누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놀라운 형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강건함도 허락해 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5절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늘에 달한 소망,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망은 다르다는 것. 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다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소망의 확신만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의 확신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이 소망도 우리가 갖고 가야 할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 되지만 소망의 하나님도 되시고 비전의 하나님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겸하 내가 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소망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두 번째 중요한 굳게 잡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늘 그만 만져도 예수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랑이 늘 예수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았나. 나는 그냥 툭 찔리면 내 자식 자랑하고 내 남편 자랑하고 내 아들 자랑하고 내 아내 자랑하고 그러고 살지는 않았는가. 툭 찔리면 예수 자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자랑하고 살면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가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써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외에는 결코 할 것이 없어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학문으로 뛰어났습니다. 가메를문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을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자기는 예수 자랑하고 살 것이라고 십자가 예수밖에는 없다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 9장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자랑할지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고 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랑합니까? 내 좋은 아파트 자랑합니까? 여러분 지식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지금 자랑할 분은 내가 깊이 생각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자랑하고 사는 성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요 살아가면서 4가지 은혜를 자랑했답니다. 첫째는 부끄러운 자기 과거. 자기가 유대의 광신자로 스데반이 죽을 때 동참했고 교회 박해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도된 이 은혜, 나같이 이렇게 핍박자요 포악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랑은요,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다. 그 자기 몸에 가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어딜 가든지 사람이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런 약점이 이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야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서 자기 연약함을 자랑.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셨다는 거죠. 세 번째 자랑은요,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40번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을 파산당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고 강의 위험을 비롯해서 강도, 동족, 이방인 여러분 시내 광야 바다 위험을 겪었어요. 그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잠도 못 잘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 자기 안에는 예수 흔적이 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전하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자랑하고 예수를 깊이 내 마음에 생각하고 살면 내가 예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소망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굳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확신과 예수 자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에도 동참하지만 고난의 뒤에 영광도 있고 축복도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영광과 축복도 경험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고백이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네,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